샬롬,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경으로 바라보는 세상, 즉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은 거짓에 물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 난무하고 있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소양이나 소질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 중 하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만약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악을 선하다 하며 또한 선을 악하다 하고 또한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짓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주체적이고 또한 자유롭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사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성경에서 멀어짐으로써 차차 성경적 관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된 그 수많은 거짓말들, 그 새빨갛고 또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수많은 거짓말들이 횡행했고, 또한 언론은 그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최순실과 공동정권이라느니, 또한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라든지, 또한 미국이 한국의 촛불 시위를 지지했다. 미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여자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 대통령을 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최순실의 전남편 정윤회와 미래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으나 이렇게 보도한 언론은 그 어떠한 사과나 또한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에 잘 속는 것일까요? 저는 조선 500년을 그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노비와 상민은 그 신분이 대대손손 이어졌고, 그들은 주체적인 한 개인으로서 도덕을 생각하고 또한 정의를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상 최고의 목표는 오로지 생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생존을 위해 거짓말하고 권모술수를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말 한 필값에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상 최대의 목표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한 권모술수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시대상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같은 동족을 노예로 동물처럼 부렸던 예는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로마나 미국 등 노예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끌고 온 자들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이 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500년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아 짐승보다 못한 가격으로 사고 팔고 또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행해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도덕을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또한 진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까지 전파되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또한 속으면서도 무엇이 진리인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독이라는 것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는 죄이며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한 우리는 원래부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결코 몰라서 악과 거짓에 속았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이러한 거짓에 속았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거짓에 속고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들, 즉 마귀의 자식들과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로서 가증함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우리의 인격과 신뢰성을 훼손시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진정한 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자는 것이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동기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참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와 사회의 번영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편견을 극복하여 참을 따르는 적극적이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러한 반성경적이고 또한 거짓과 파괴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 올바른 성경관, 성경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지 않고도 또한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페미니즘을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반성경적인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또한 이 시대 정신이라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물결 속에서 과연 올바른 성경관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러한 것을 모르지만 알고 싶지도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값진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 속에 나오는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참으로 거짓과 참을 분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행동하여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 일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복받고 잘되기만을 바란다면 결코 그러한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